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번 일주일도 시작하시고요. 이 월요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것으로 풍성히 응답하실 것을 오늘도 바라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기쁨, 큰 은혜, 큰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저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오늘도 체험하며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아십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 우리 이곳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또 여러 나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진정 필요한 곳에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또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이 아르헨티나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방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선교 여행과 그리고 수련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행사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휴가를 떠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쉼을 얻지 못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혼란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또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임하도록 그곳에 역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요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는 소망, 우리가 가지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이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디 찬양한 것처럼 역전하시리라. 이제 곧 역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로운 장을 읽었는데요. 9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심지어는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일일이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혼자 전쟁을 하거나 여호수아가 혼자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이 사명을 혼자 하는 것이 결국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름으로 가졌던 진노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역전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이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수아가 진멸하거나 완전히 쫓아내거나 해야 하는 이 진멸의 대상, 그러니까 온전히 받쳐진 이 사람들과 그리고 민족들, 가나안 7족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반응을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들의 왕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연합전선을 만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10장에 가면 이 연합전선을 이룬 이 왕들이 드디어 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직접적으로 먼저 공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속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을 속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여러 족속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자기네 족속은 아니지만 그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그들이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서 모두 다 죽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불태워졌고 이 아이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진멸을 이뤘는데 이 가축과 그리고 전래품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13,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이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마음이 녹아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준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과는 정반대로 이런 준비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싸우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에서부터 나와서 이 이스라엘에 붙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이 진멸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그 안에 히위 족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위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사무엘 하에 읽어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러니까 어느 족속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 왕들, 이 전쟁을 벌이기 원하는 왕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까?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전향하고 항복해서 우리가 그들과 조약을 맺어 우리가 살아남게 되기를 추구할까? 이렇게 그들이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결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멀리 사는 기브온이 아닌 가까운 기브온이 아닌 멀리 사는 사람들로 위장하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아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죠. 옷과 그리고 허름함과 그리고 또 이제 신발 또 이제 가지고 나온 빵 뭐 이런 것들을 마치 한 7일, 10일, 뭐 심지어는 한 40일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멀리 있는 걸어서 도보로 멀리 있는 곳에서 와서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서 오히려 조약을 맺고 서로를 죽이지 않는 이런 약속을 하도록 하는 이런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을 해서 그들이 겨우 살아남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위장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3절, 4절,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가장하고 위장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속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봐도 이게 좀 허술할 위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말이 거기 있는 히윗 사람들이었고 또 아모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이 가까이 사는 이 전쟁을 통해 멸망당해야만 하는 자들, 진멸되어야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거 아닌데, 이 멀리 온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그들이 보여주고 증거로 세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들과 조약을 맺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약하지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물론 여호수아는 이들이 위장하고 속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 가나안 7족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화친을 맺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오늘 마지막 읽었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 그거를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같이 여기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한 잘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또 실수합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커다란 실수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 당연한 일인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은 묻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곧바로 화친을 맺는 조약,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라는 맹세로서 또 조약으로서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 특별히 뭐죠?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커다란 전쟁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1절에 언급했던 이 왕들이 모여 연합 전선을 만들고 그리고서 이 대적하여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이 여호수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고요. 먼저 이렇게 배신을 한 기브온 주민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조약한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건져내죠. 여기 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의 한 위장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의 믿음. 왜냐하면 이 진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한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그가 그 모든 나라 또 여리고 성이 망하게 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그때 자기와 자기 집 사람들이 살아남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9절에 다음과 같이 9절, 10절, 12절까지죠.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기생 라합 이제 이방인이고 진멸되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이전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9절,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믿음은요,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이 지금 오고 있는 민족들의 모습을, 민족들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신의 마음도 녹았고, 자신도 정신이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가운데서 그녀가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알게 하실 귀한 고백을 이미 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자기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에 거주하고 있는 이 주민들은요, 이렇게 똑같이 이 마음이 녹아나고 놀라고 정신이 잃을 정도의 이 소식을 접하고는 어떡합니까? 살기 위하여 위장하고 거짓말합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여호수아를 속이죠. 사실 오늘 성경에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기생 라합도 속이죠.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을 속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거짓으로 이제 이 성 밖으로 나갔고 이제 좀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 정탐꾼을 잡는 것을 방해를 놓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개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이 기생 라합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이 자신의 성읍의 이 관리들 그리고 이 군인들을 속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거죠. 똑같이 속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조약을 맺죠. 특별히 이 기생 라합도 약조를 얻어냅니다. 약조를 얻어내고 표식을 같이 하는 표식을 붉은 천을 매는 창문에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살리는 그 약속을 정탐꾼들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비슷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속이는 대상만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저희가 읽게 되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종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우리를 종 삼아서 우리를 당신들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는요 그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약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조약을 맺고 끝내죠. 끝내는데 조약을 맺은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했던 약조이고 조약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조약을 맺었습니까? 약조를 왜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이 조약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드려서 안 된다. 오히려 이 조약이 든든한 것임을 드러내고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싸워서 오히려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약조, 조약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물론 그들이 원수이고 대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수이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기브온 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0장에 나와 있는 전쟁도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내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끝까지 싸우고 심지어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명령하여 전쟁의 끝을 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전쟁의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약조한 기브온 주민들 살리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 일은요. 단순히 여호수아 때만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이 기근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한 주시는 메시지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함을 알고서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 일로 인하여 간구하게 되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임한 것이 사울 시대 때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기브온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울 왕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약조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맹세한 것을 기억하시고 맹세를 오히려 어긴 사울 왕과 그 잘못을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그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이 기브온 사람에게 넘기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여서 이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이 비는 오지 않았어요. 기근이라는 게 비가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매어 달려 죽어 있는 이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여자 하나가 이 모든 시체들에게 짐승과 날짐승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여러 과정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 시신을 주라고 명령했고요. 특별히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시신도 이제 적지 아직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들 목이 잘려 죽었죠. 둘 다.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있었던 이 머리를 가져왔고요. 몸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시신은. 이 시신을 못 가져온 것을 이 다윗 왕이 명령해서 그들의 시신이 있는 곳과 그리고 뼈를 추리게 해서 뼈를 가져오게 해서 함께 장사 지내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자 그러니까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 말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이 잘못을 저지른 이 사울 왕의 베냐민 족속들에 대한 이 호의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둘이 다 만족하는 이 화평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이 내리셨던 이 기근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마치 베냐민 족속과 같이 베냐민 족속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을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 위장하고 거짓으로 이스라엘에 붙어서 이 살아남기 위해 이런 꾀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 거죠. 또
그들이 이 종이 되고 나무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졌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 읽었지만 에발산 그리고 또 그림신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발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화목제와 그리고 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 거류민들,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류하고 있는 센 족속 사람들, 겐 족속이죠, 겐 족속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단순히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순전한 피와 민족으로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갈렙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렙과 그 모든 사람들, 갈렙도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 속하게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갈렙의 이 조상들이 누군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했던 자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애굽 사람, 심지어는 이사야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할례만 받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전향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기 원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이름이 이 다윗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는 심지어는 다윗 왕에게 가뭄을 내리는 이 가뭄을 몇 년이나요? 3년이나 내린 겁니다. 비가 3년 동안 안 온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격도를 하게 하셔서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관점이 그들을 향한 구원을 위하여 물론 그들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이 위장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면서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오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보이시고 기록하는 이 복음적인 귀한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순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누구에게 붙어야 할지를 제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뭐 이스라엘 족속이다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예. 이 기본 사람들의 오늘 이런 잘못된 반응이지만 이 부정적인 이 반응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조약함을 인정받았던 귀한 역사.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해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뤄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붙잡고 오늘도 사실 때 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림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된 이 백성들과 함께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 합심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아침 기도 아침에도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귀한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아침 기도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원을 통해서 기부원 주민들을 통해서 또 희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멸, 심판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조약과 약조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공의와 정의로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 것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한번 조약하여 약조하여 이루어진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여호수아와 같이 또 그 장로들과 같이 저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실수,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이붙지 아니하고 행하였던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앞으로 전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인자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케 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에게 묻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비록 사람을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장로들을 속이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해서 이 죽음이라는 진멸이라는 심판을 피하기 원해서 행하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이 하나님 앞에 이 거짓과 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그리고 솔직함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일을 이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